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저는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길을 쫑긋 세우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다 같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초가하지 말고요 자꾸.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성경 읽어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말하자면은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야. 아주 지식이 많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판사와 같이 아주 종교 지도자이면서 재판을 하는 아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또 선생이고 그래요. 그런데 박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잘 살고 또 보면은 박식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식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그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분에게 능력을 줬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듣고, 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 맞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겨왔어요.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 율법을 지키고 이래 왔는데, 저 젊은 30대 예수가 나타나더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또 자기 쪽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처럼 저 가짜야, 저 따라다니면 안 돼, 만약에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우리 교단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쪽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고 또 선생인데, 성경 선생인데, 남의 눈이 많으니까 이단으로 찍힐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어.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 그래. 하도 성경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 랍비요, 랍비요, 이 말은 선생님이요 이 말이야.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나는 인정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 선생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고맙다, 너가 나를 인정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지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요? 예.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난 생이도 있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도대체 물과 성령이 뭐야? 하기야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물 속에 떠 있잖아. 그거 알아요? 양수물. 예, 물 속에 떠 있는 거 알아요? 그것도 머리가 밑으로 거꾸로 딱 매달려 가지고 딱 웅크려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있다가 뱃속에서 나왔잖아, 여러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거야. 자, 여러분이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듯이 우리의 영에도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똑똑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주 수준 높으니까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 이 선생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늙었는데, 나는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에 못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선생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니고데모 선생을 보니까 나이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뭐 안다고는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보니까 딱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니고데모 보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여기 있는 신중열 목사는 옛날에 거듭나지 않았던,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제 관심은요, 저 사람 돈이 많나 없나 이게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뭐 이쁘나 잘생겼나 그 관심 없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목사의 관심이라. 아멘. 저의 관심사는 저분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게 나의 관심사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고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신은요, 육신으로 나잖아요.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잖아. 육이 육을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살고 있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보여 안 보여? 무기에 달 수 있어요? 무기도 달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저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나와요? CT 찍으면 나와요? 그럼 없네. 안 찍어봐도 없으니까. 마음이 없네, 그죠? 그거는 CT로도 안 찍히고 카메라도 안 찍히고 초음파 검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영혼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없지만은 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 몸속에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이게 바로 내 인격,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혼이라 그래. 영혼. 따라서 영혼. 이 영혼이 죽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심장이 멈춰서 피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망진단서를 의사가 내려줘야 장례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이 딱 죽어서 피가 멈춰서 심장이 멈추면은 이 몸이 따뜻한 게 없어져요. 피가 멈추면은 육신은 시체가 썩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 빠져나오면은 이 영혼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 천국으로 모시가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시러 온다고?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천사가 여러분을 모시러 오는 거야. 그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임종하기 전에. 자,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다시 안 태어나면 어떻겠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영혼도 전부 죄야,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벌써 알아. 나는 죄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다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다 가르쳐줘.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저히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갈 수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다시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 글씨,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네. 바람이 마음대로 불잖아요. 불매 네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육신으로 태어난 게 말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 옆 사람 다 성령으로 태어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태어납시다. 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사람도 신중일이라는 목사가 여러분이 보이는 거는 얼굴, 몸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내 속에 있는 인격, 이걸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내 영혼.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한문으로 성자가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이라는 거야. 그건 악령도 있어, 귀신도 있어, 더러운 영도 있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거룩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 속에 넣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 싫어요, 좋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들어오는 거 좋아요?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번역, 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했단 말이야.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 성경은 아주 권위가 있는 성경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든, 그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고, 이게 두 가지란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나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해석이 똑같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물이 뭐냐? 물. 그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물이 뭐라고요? 세례래요, 세례. 자,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신지혜 선생님이 새신자 교육 선생님이거든요. 자, 오전에 10시에 새신자 교육 받았지요. 예, 아주 성경의 기초적인 거, 회개가 뭔지 오늘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교육을, 새신자 초신자 교육을 기초부터 아주 쉬운 걸부터 잘 받으면은 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세례 받으면 손 들어봐요. 물세례 받은 분. 물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으면 왜 술을 안 끊고 그래요? 끊어야지 이제. 나 세례 안 받은 줄 알았네. 예, 그러면 이제 술 끊어야지 이제. 자,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이 뭐냐? 세례를 말하는 거야. 수돗물도 물이고 산속에 있는 물도 물이고 비가 오는 물도 물이고 다 물인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 뭐냐?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야. 세례. 이해되셨어요? 자, 구원하는 표현이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이리 와봐요, 내가 물 세례 줄게, 오늘 공짜로 그냥 대박인 세일로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멘. 세례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저 강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이 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야. 땅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잖아. 그런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몽땅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거야. 대신.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죄는 여러분이 짓잖아요. 그런데 죽기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 약속했단 말이야. 성령을,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생. 뭘 준다고요?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트 가서 계란 한 판 사잖아요. 계란 한 판 몇 개예요? 30개요. 예, 만날 가르쳐 준 데는 안 셀려봐가지고 30개인데, 이 30개인데 이게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 무정란은 없다는, 없을 무자 한문으로. 무정란은 뭐냐면은 병아리가 안 돼. 어미닭이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돼. 왜? 그 속에 병아리가 되는 생명, 씨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영양가만 있어. 우리가 영양 공급하려고 먹는 거야. 그죠? 계란 후라이해서 먹고 삶아서 먹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병아리 안에 계란 안에 병아리가 되는 씨가 없는 거를,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아무리 싱싱한 계란이라도 오늘 당장 가가지고 맛있는 계란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병아리가 안 돼. 그건 죽은 거야. 그런데 숫닭과 암탉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 속에, 숫닭의 씨가 그 속에 있어. 똑같은 계란이라도 이걸 유정란이라고 불러. 유정란은 좀 팔긴 파는데 비싸요. 그러면 이 유정란은 어미닭이 온도를 딱 맞춰가지고 품으면은 21일 되면은 병아리가 되어 나와 안 나와? 21일 되면 병아리가 나와.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꿈틀꿈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라요, 안 자라요?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와서 자꾸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성장하지요. 또 나중에 어미닭이 알을 낳아요, 안 낳아요? 번성하는 거야, 번성.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 꽃도, 죽은 꽃은 향기가 없어요. 벌이 안 찾아와요. 나비가 안 찾아와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꽃은 쭉쭉 커요. 자라요. 꽃이 피고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생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는 다 육신도 죄, 우리 속에는 영혼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무정란이 속에 숫닭의 씨가 들어오면 그 계란은 살았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은 자로 바뀐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계란으로 치면은 뭐요?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 되는 거야. 따라서 예수 믿으면 유정란이 된다. 생명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 받았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막 돌을 닦고 막 산에 가서 막 성철 스님처럼 막 금식하며 뭐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전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네 야 깨끗하다 그만하면 천국을 냈다 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마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바로 유정란이 되는 겁니다. 계단으로 치면 유정란, 영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육신은 그대로야, 얼굴도 그대로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얼굴이 갑자기 미남이 되거나 뭐 그거 아니야. 예, 뭐 주름살이 펴지거나 뭐 이거 아니고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예수 막 욕했거든. 예수지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냐 보이 좀 믿겠다. 아이고 뭐 교회가 만날 흥금이나 이라고 뭐 교회도 기업 아이가 이랬던 사람이지.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먹고 나이트클 가서 뭐 흔들기도 하고 춤도 추고 할 거 다 했어요. 저도 술 먹어봤어요. 다 알아요. 그랬는데 예수 안 믿고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역에 있어 막 그렇게 흉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저 어리석어 가지고 저 빠져가 다닌다고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를 믿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제게 물 세례를 줬어요. 또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이 물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거 말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뭘로 태어났냐? 바로 물은 구원받는 거, 물 세례 받는 거. 물 세례 받아서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 자, 세례란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같이 한 집에 살잖아요. 그거를 뭐라 하냐? 둘이 하나가 됐다 하잖아요. 이거를 연합이라 그래.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님과 결혼해놓고 또 절에 가서 부처님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바람 피는 거야. 그게 바람 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예수도 믿고 또 석가모니도 믿고 또 공자도 믿고 또 저 부처님도 믿고 뭐 온갖 종교 좋다는 거 다 믿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 예, 짬뽕으로 다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은 영적으로 뭐냐? 바람 피는 거야. 내 아내 내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놀아나는 거는 뭐라 그래요? 바람 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거짓말이라는 일도 안 하고 도둑질도 일도 안 하고 뭐도 일도 안 하고 화도 일도 안 내고 누가 나보고 욕해도 절대 화를 안 내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아.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죄는 짓기는 짓지만은 막 괴로워. 죄 조금만 지으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해도 뭐 거기에 대해 죄책감이 별로 없고 뭐 평소 때도 하는데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돼 가지고 회개를 하게 돼. 회개.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회개 안 한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해.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안 한다 하면서도 오늘 또 주여 마누라랑 싸웠습니다. 주여 혈기냈습니다. 아버지여 거짓말했습니다. 주여 음란했습니다. 주여 한 잔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예. 그게 이제 눈물이 나는 것도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이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거듭 안 난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분이 왜 우리 아버지야? 뭐 이 사람 미쳤나? 이래 되지. 그게 안 나와, 입에서 안 나와. 근데 여기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야. 모든 죄가 싹 없어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구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물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라 그런 거야. 자,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 물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은 회개의 세례라는 거야. 그러면 물 세례를 받으려면은 첫째 뭐부터 해야 되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회개 안 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직업이 뭐냐? 도둑질이야. 예? 계속 도둑질하고, 또 직업이 뭐냐? 사기꾼이야. 사기쳐가 먹고 살아. 그럼 교회는 다니는데 사기쳐.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회개는 뭐냐? 죄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솔직하게 자백을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기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값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흘렸어. 다 용서했어. 그러나 그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들어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태평양 바닷물이 이 병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이 병에다 코르크마개로 꽉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아무리 눌려도 그 속에 바닷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을 다 이루었고 다 피를 흘렸고 다 만들어놔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어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해야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세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도 거듭났다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이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든지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씨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 아저씨라고 그러잖아. 아저씨 뜻이 뭐예요? 아이의 씨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아멘. 여기 장가 갈 때 여러분 여기 저 씨 주머니 타고 가잖아요.
예, 씨가 없으면 어떻게 애를 하요? 맞지요? 그래서 아주 씨라고 해. 씨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아주머니는 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주머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 자궁이란 뜻이야. 우리나라 말이 참 잘 만들어서. 그래, 씨와 주머니가 만나. 말하자면은 씨가 있으면 밭이야, 밭. 밭이 없는데 씨가 공중에 떠가지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생명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지요. 그러니까 아기가 만들어지려면, 아기가 태어나려면, 생명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뭐요? 똑같은 원리라. 하나님의 씨가 뭐냐?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이리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야 믿어진다,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어진다 하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썩지 않는 하늘의 씨라는 거야. 땅의 씨가 있듯이,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땅의 씨가 있듯이, 육신의 씨가 있듯이 하늘의 씨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하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전도하잖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영혼 속에.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자꾸 들으면은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가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과 결합이 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아기가 되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 말씀의 씨가 딱 만나가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야. 새로 태어나서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걸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이 육신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야. 육안으로는 몰라.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안 보여. 그런데 거듭나면 그 사람은 벌써 말하는 거, 행동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야 교회 또 가자, 야 말씀 듣기 또 듣고 싶다, 이렇게 자꾸 끌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그래서 물은 우리를 모든 걸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과 회개했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바로 그 죄가 깨끗해지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다 결합이 돼가지고 거듭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모든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이 조금만 거짓말 해봐라. 성령님이 이 속에서 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양심이 갇히게 되고 다 인도하는 거야. 사랑하라 그랬잖아, 용서하라 그랬잖아 하고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차츰 자라는 거야. 자라면서 입에 욕도 없어지고 10원짜리도 없어지고, 전에는 술 담배 이거 땡겼는데 이제는 한 6개월쯤, 제 같은 경우는 술도 먹고 그런데 6개월쯤 되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니까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올 때 술 끊고 뭐 끊고 다 끊고 오라 안 합니다. 다니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면 자연적으로 그거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야. 믿습니까? 요 신목사도 옛날에 다 담배는 안 피워도 술 먹고 다 했다니까요. 예? 나이트 걸가 춤도 춰보고 다 해봤다니까요. 예? 언능 잡지도 보고 여러분이 죄 짓는 거 다 했어 나도 옛날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야. 욕도 안 하게 되고 싫어지는 거야. 이거 자꾸 버리는 거야. 하나씩 버리는 거야. 이 컵 속에 이 물이, 깨끗한 정수기 물이 여기 가득 차려면은, 이 안에 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얼마 못 들어가요. 근데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면은 물이 여기 안에 더 많이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자꾸 버리고 세상 거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린 게 뭐예요? 회개라. 회개. 버려야 돼.
세상 거 자꾸 버려야 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와 또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또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되고 죄 없다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야. 이제는 죄인 자기가 아니고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야. 믿습니까? 탈북자가 대한민국 오면은 주민등록증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려움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독립아동 집도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는 거야.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탈북자가 남한에 오면 신분이 바뀌잖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 의인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저 성경 다시 봐봐요. 자, 파란 것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와 따다 지혜와 의로움과.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 거룩함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야. 거룩.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됐다? 구원함.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야. 무정란 속에 유정란이 씨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죽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의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가정하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치셔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의인 되게 해주셨잖아. 믿습니까? 다시 요한일서 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야. 영생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 눈에 안 보여 영생이. 그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무정란 속에 유정란 씨가 들어오면 유정란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유정란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과 또 비슷한 말인데, 자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이 누군데요? 여러분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야. 이해됐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야. 믿습니까?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뭘 믿는다? 이름을 믿어야 돼.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수. 따라 예수.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다른 이름은 안 돼. 예수 이름.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 썼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자 13절 다시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게 이거 한번 마칠게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믿는 너희에게, 따라서 믿는 너희에게. 뭐 하는 자에게? 믿는 너희에게.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예, 오늘 우등생이 많네. 다시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아주 간단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신중열 목사가 나한테 가르쳐줬잖아.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봐라. 너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잖아. 내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네가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 맞네.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네 영생이 있다. 안 보이도 영생이 있는 줄 믿어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그렇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졌고 나는 앞으로 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지 말고. 믿어져요? 이 사람은 영생 받았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질 때까지 교회 다니세요. 자,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 받으면 지옥 가는데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면 옮겨졌다? 옮겨졌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 믿습니까? 따라다.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등기부 등본 벌써 옮겨가서 천국 다 옮겨갔어. 여러분 이름이야 천국에 등기부 등본에 다 옮겨졌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구원받았음을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하세요. 옆에 사람 축하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을 지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